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아브람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언약을 만드십니다.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 간에 하는 약속입니다. 일종의 계약과도 같습니다. 이 계약 당사자로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의 구체적인 내용은 그를 번성케 하는 것입니다. 2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 번성하는 것 우리가 참 좋아하는 복이죠. 번성은 하나님께서 첫 인류에게 주셨던 명령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나 인간은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땅에 충만하도록 번성하는 대신 성을 쌓고 모여서 살았습니다. 가인의 후손이 한 일이었죠. 또 그들은 탑을 쌓고 흩어지기를 면하고자 했습니다.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인간의 죄악된 본성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번성하여 땅에 충만케 되는 그런 일을 스스로 행할 수 없게 만듭니다. 번성은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들끼리의 세상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번성하는 축복은 인간 스스로 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도록 해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오해하면 우리가 번성하고 번영하고 많은 재물을 쌓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셨나?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 아닌가 오해하게 됩니다. 실제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재물을 많이 모으도록 하셨죠. 하지만 그것 자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아닙니다. 재물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번성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였을 뿐 재물 자체가 하나님 주신 복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할 때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주세요 라고 한다면 그 말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나에게 복을 주세요 이런 의미여야지 내가 보니 아브라함은 땅도 많고 돈도 많고 종도 많은 사람이더라. 하나님 나도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안 됩니다. 언약은 쌍방간의 행위를 수반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번성의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 편에서도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할례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가족 그리고 돈 주고 산 종과 노예를 비롯한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시대 지나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 이 유대인들은 할례를 하나님 백성의 징표로 여겼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구약의 제사가 신약의 성찬으로 완성되어 예배라는 형식으로 우리에게 왔듯이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세례로 완성됩니다. 이제 남성뿐 아니라 여성도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백성 된 세례를 받아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 할례를 명하신 이유, 또 우리에게 세례를 명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그 예식에 마술적인 효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할례만 받으면, 세례만 받으면 저절로 하나님 백성이 된다? 아닙니다. 다만 할례를 받은 사람은 항상 자신이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자신의 몸을 통해 자신의 몸을 보면서 알 수 있죠.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세례 예식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확신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됩니다. 살다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 맞나?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 날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분의 자녀로 인치시기 위해 3번 물을 뿌려주셨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이것을 기억하며 살게 해주는 것이 세례 예식입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번성의 축복도 또 우리에게 요구하신 할례 혹은 세례의 명령도 모두 우리가 스스로는 될 수 없는 하나님 백성의 길을 잘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은혜를 주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이 은혜는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합시다.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주옵소서. 즉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잘 행할 수 있는 복을 주옵소서. 또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 그래서 이 구원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복된 청년가족 되기를 바랍니다.